중고등부 예배로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함께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이 주님의 성전에 불러들여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날씨가 또 선선해지고 또 우리 학생들 학업으로 많이 바쁠 줄 압니다. 항상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학생들이 공부할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가오는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즘 세대가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 예전에 또 죽어가던 교회를 부흥시켜줬던 일을,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또 많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때마다 또 세상에 빠질 때가 많은데 주님, 그 와중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학생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호재 전도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또 그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학생들에게 더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봉독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기준으로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이훈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와,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그렇죠, 예배를 방해하는 이 스피커가 예배를 방해하는 아주 나쁜 마귀 같은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무리 저 건반이, 그쵸, 건반 끄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건반이 문제인 것 같은데 주중에 전사님이 잘 수리해서 예배 때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영쌤께서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드리는 기도, 바로 오늘 6번째 우리 공과책의 교재에 나와 있는 6번째 주제, 함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교재 내용을 한번 봤어요. 교재 내용을 보니까 기도의 특징, 그리고 기도의 종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기도가 어떤 종류의 기도가 있고 또 기도의 특징이 뭔지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는지, 기도의 특징이 뭔지, 이것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꼭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그렇지?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게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가 뭔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 소그룹 나눔 때도 이 교재로 나누지 않고 자유롭게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눌 예정이니까 자, 이 말씀 잘 듣고 함께 유익하고 은혜로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막 우리가 설교를 막 1시간, 예배를 2시간 드리는 게 아니잖아. 기껏해야 한 20분에서 25분 그 정도 주어진 시간 통해서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누기에는 너무 내용이 깊고 또 크고 방대해서 사실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뭔지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지금 우리들 친구들이 보면 내가 지금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있고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게 있어. 지금 소연이, 한호, 봄이, 지우 선생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일부러 막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무조건 하고 있는 게 있어. 지금 맞아요. 선생님 벌써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답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거 뭐죠? 숨 쉬는 거. 그렇죠. 우리가 숨 쉬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막 숨 쉬기 위해서 막 힘을 주고 그러지 않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 바로 호흡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 이 숨 쉬는 것을 내가 봤을 땐, 전사님 봤을 땐 한 2분 정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 아마 기절하고 죽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한 1분, 2분은 참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막 고도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뭐 5분 이상도 참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훈련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고 우리 일반적인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은 아마 2분, 3분 이 정도 숨을 못 쉬면 아마 대부분 죽게 될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막 숨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친구 있어? 지금 막 숨쉬고 있잖아. 내가 숨쉬기 위해서 막 코를 막 일부러 열고 막 입을 일부러 열고 막 내 기도를 막 열고 막 폐를 막 내가 막 움직여서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숨을 쉬는 친구 있을까? 물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호흡을 하실 못할 만큼 내가 직접 이렇게 숨을 못 쉴 만큼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어떤 뭐 삼수 호흡기라든지 그런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뭐 숨을 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막 특별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사님이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도란 무엇인가? 자, 기도란 바로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는 호흡처럼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해야 되는 숨 쉬는 것처럼 반드시 이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지? 난 지금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우리가 한번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봄이, 지우, 소연이, 한호. 우리 친구들 평소에 나 기도한다. 한호 기도해? 밤에? 자기 전에 뭐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몇 분? 1분? 그래도 그게 어디야? 좋아. 자, 나는 그래도 늘 정해진 시간에 난 기도한다. 한호 손 들었고, 소연이, 지우, 봄이 아니야? 아니야? 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 우리 한호 1분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잘하는 거지만 이렇게 기도를 아마 대부분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지 않는 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 자, 그런데 전사님 조금 전에 뭐라 그랬지? 호흡을 안 하면 죽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그런데 지금 기도 안 하는데도 지금 살아있네? 그렇지? 자, 그러면 전사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걸까?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이해가 안 되지? 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뭐가 죽게 되냐면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죽냐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몸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 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육체가 죽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어때?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 왜? 아픔을 느끼니까. 아픈 게 보이니까. 뭐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아픈 게 보이고 뭐 열이 나거나 하면 아픈 게 느껴지니까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잘 인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를 해놓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자, 물론 이런 말 들어봤어? 막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사람들,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막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내 영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고 막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내 어떤 영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잘 몰라. 자,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육체를, 우리 친구 만나는 것처럼 육체로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의 그런 관계로 만나시는데 우리의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만나야 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돼. 계속 대화를 해야 돼. 자,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기도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바로
기도야. 자,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 보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 지금. 그런데 그 친구를 한 20년 동안 못 봤어. 전혀 20년 동안 대화 한번 하지도 않고, 당연히 만나니까 대화도 없겠지. 뭐 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전혀 만나지도 않아. 그러면 이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지금은 비록 친하지만 앞으로 20년 동안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내면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가장 베스트 프렌드로 남아 있을까? 그렇지 않아. 자, 봐봐. 우리가 코로나 전에 같이 예배했던 그 중고등부 막 언니, 오빠들, 형들, 동생들 있지.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안 나오잖아. 근데 당시에 막 엄청나게 친하게 지냈었지. 그런데 안 나오다가 막 2, 3년 안 나오다가 지금 만나면 어때? 좀 어색해. 그렇지. 막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좀 뻘쭘하기도 하고, 뭐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 마찬가지야.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친구와 관계가 똑같아. 우리가 친구를 계속 만나고 친구와 대화하고 친구와 계속 교제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 사이가 어색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어색해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가 없고 친밀하게, 친하게 하나님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소통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친구를 오랫동안 안 만나면 이 친구와의 관계가 유지하기 어렵듯이,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왜 기도해야 하는가? 또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걱정과 이러한 고민과 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학교 문제, 또 교회에서 했던 신앙 문제, 또 부모님과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그런 나의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사야 5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앞에 자막에 나옵니다. 자, 시작. 이사야 58장 9절. 네. 내가 잘못 넣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잘못 넣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어떤 친구나 뭐 이런 친한 친구에게 내 속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지. 그렇지? 나의 고민, 아니면 나의 뭐 어떤 어려운 점,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어떤 일을 겪었고
뭐 이게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그런 나의 이야기, 나의 마음을 그렇게 서로 나누잖아. 그렇게 되면 서로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요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서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될까? 알게 되는 거지. 내 마음, 내가 지금 고민, 내가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거야.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서 나의 고민거리 어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 이러한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기도 제목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이게 기도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 그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또 이루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뭐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있을 거야.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걸 알겠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우리 친구들 이런 고민이 있지. 막 기도하라고 하고 전사님 막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자,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쉽게 설명을 방법을 알려줄게. 이거는 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에 고민했던 거야. 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뭐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건지 전사님도 몰랐거든. 그래서 그때 겪었던 일들 그때의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한번 해줄게. 잘 들어봐.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맞지?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도를 무슨 말을 써야 될지 어떤 말들을 써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막 되게 막 멋진 단어도 쓰고 그렇지? 막 어려운 단어도 쓰고 막 이런 말들을 많이 쓰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아, 기도는 되게 어려운 거구나. 기도는 되게 부담이 되는 거구나. 저런 어려운 말들, 저런 복잡한 말들,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저런 말들을 쓰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기도 자체, 이 기도 시작 자체를 너무나도 어렵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기억해. 기도는 멋진 단어를 쓰는 게 아니야. 기도는
무슨 멋진 말을 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야.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멋진 단어들을 골라서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하기 너무나 어려워. 자,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말들, 내가 평소에 쓰는 말들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말들, 내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편한 말들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위대하신 초월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삶을 세밀하게 움직이시고 선한 목적 가운데 통치하심으로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순적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의 믿음의 결합됨으로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전사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기도를 들으니까 뭐 무소부재가 뭔지, 뭐 운행하시는 게 뭔지, 뭐 순적하게 만드시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기도는 너무 어렵다, 기도는 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 편하게 쉽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편하게 쉽게 고백하면 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이 기도 엄청난 고백이야.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는 고백.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한 거야. 그런데 봐봐, 어려운 말도 있어. 주님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 못해? 할 수 있어. 자, 또 주님 제가 이런 어려운 마음이 있고요. 주님 제가 이런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친구와 싸워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제 걱정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저의 어떤 그런 심란하고 어려운 제 기분을 좀 편하게 바꿔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충분히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 굳이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어. 굳이 힘든 말, 이해 안 되는 말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도 충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하나님도 그 마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무슨 넌 그런 말을 하냐? 에이, 야, 너 너무 말을 대충 한다. 난 모르겠다. 하나님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격이 없게 하나님 나 해줘 이럴 순 없지, 그렇지? 막 친구나 뭐 누구한테 막 장난치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너무나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막 어려운 말들, 막 복잡한 말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들, 자주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고민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정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 게 바로 기도야. 그냥 기도 하나님 감사해요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 게 기도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야. 중보자 너무 단어가 어렵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분, 이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한번 볼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야? 바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러고 마무리하는 거야. 왜?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의심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이 마음, 나의 이 고민, 나의 걱정, 나의 기도 제목들을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까? 이러한 불신, 이런 것들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거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야.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내 영이 죽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친구와 부모님과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듯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내 마음, 내 고민을 하나님께 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아는 것. 왜? 나만 내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서로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우리가 숨을 쉬고 싶을 때만 숨 쉬지 않지? 그런 것처럼 기도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막 깊게 들어가면 더 큰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도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전사님 바라는 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주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짧게 나눴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호흡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기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또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런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 마음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또 기도 제목들을 감사의 고백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나갈 때 우리 간식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전성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사람들 모두에게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 때 맛있는 떡 받아가면 되고요. 그리고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과 소그룹 나눔 즐겁게 잘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승리하고 또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편하게 올려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분이든 2분이든 짧게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귀한 복음의 도구로 이 예물이 쓰여져서 우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또 예배 후에 또 우리 전도를 하려고 하는 또 전도할 친구를 또 적을 예정입니다. 또 그 친구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적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밝은 얼굴 기쁜 얼굴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소그룹 때 그 우리 전도 작정 그 친구 적을 친구 있으면 꼭 적어서 제출하시고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그룹 나눔하겠습니다.